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누가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남이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316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손해를 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손해보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손해보며 살아갑시다. 손해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신적이든 때로는 물질적이든지 손해를 보는 사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어찌하든지 간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를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단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명백히 판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발생되는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신앙을 또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미래도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사랑의 법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법 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비록 누군가가 실수하고 비록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이나 억울함을 당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법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 예,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법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과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소송을 걸거나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는 서로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사람을 고소하고 그 법적인 문제 가운데에 그 재판 과정을 참여하고 구경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즐겨했었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다툼이 있었고 소송의 사건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문화가 그랬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안 좋은 문화를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발생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됐지 왜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이 말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로마의 법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로마 정부의 법의 보호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왜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말은 이 세상 법이 필요 없다거나 무시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 도덕 기준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고 가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안타까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불의한 자 앞으로 송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불의한 자는 뭘 말하냐면 이 세상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 왜 불의한 자가 세상 재판관이냐면 그 당시 재판관들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확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돈의 원리에 따라, 힘의 원리에 따라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아니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가지고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과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신분, 포지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판단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도 그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보고 나를 심판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을 어디까지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즉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과 더불어서 마귀와 산타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대해서 안 되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서 불의한 자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심판해달라고, 나를 좀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말도 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의 가치나 윤리적인 기준보다도 너무너무 높은 가치 기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의 작은 문제들조차도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본문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말이 뭐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받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더 높은데, 아니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으라는 자 앞에서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말미암아 파벌이 생겼을 때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지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열에 대한 모습들을 클로징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작은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으면, 아니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니까는 그냥 내가 지금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를 막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 아니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실패예요. 신앙의 실패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이 세상 분쟁으로 가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할 자격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할 어소리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할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우리를 좀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보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파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귀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파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를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분쟁하고 미워하면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차라리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고발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차라리 손해보십시오. 그 손해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우리가 왜 소송을 하냐면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손해를 본다, 기꺼이 손해보십시오. 기꺼이 속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불이익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해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그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살인이 나타나거나 살인이든지 강도나 절도와 같은 그 형사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 법정의 판정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작은 일조차도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선 분명 정말 작은 일일 겁니다. 돈을 빌렸는데 못 받았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힘을 빌어서 자기를 챙기려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속아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한번 법정으로 가자 라고 하는 이 모습,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멱살을 붙잡고 세상 법적으로 가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하면서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끌고 세상 법적으로 가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면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성도, 내가 섬겨야 될 성도, 내가 구원시켜야 될 그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받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 그 형제를 멱살을 끌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불의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의 결말까지 언급해 줍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이고 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왜 얘기해 주고 있을까?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과 10절인데 불의한 자가 누군지 그의 결말이 무엇인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불의한 자를 리스트를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불행과 슬픔은 없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 불의한 자가 누구냐면 성경 리스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자, 우상 숭배자, 남색, 탐색, 이거 동성애자들이거든요.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질 행하는 자,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결론입니다.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래요. 지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음란한 자나 뭐하는 자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끝맺음을 하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 너희들의 삶이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했었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었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과거 너희들의 삶이 이 엄청난 죄를 범한 불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봐. 너 죄가 엄청나게 컸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죄인인 너희가 지금 사소한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적의 도움을 받아? 이건 말이 안 되란다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불의한 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자였다고요? 지금은 어떤 자였다고요? 본문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데를 가지고 나 손해 안 보려고 세상 법정에 불의한 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발 좀 판결 좀 내달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과거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봐. 엄청난 죄를 적고 있는 너네들인데, 아니 지금 그 작은 문제 앞에서 이래? 말도 안 돼. 그러고 나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모습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자가, 거룩한 자가, 의로운 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끌고 가는 것, 내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그 형제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건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불신자를 판단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죠. 만약 얻었다면,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특히 물질적인 손해가 클 겁니다. 불이익당하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물질이 아니고 세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손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는 넓게 사십시오. 이제는 강하게 사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물론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사람만은 아닙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교회의 성도인데 사업을 했나 봅니다. 사업을 했는데 그 성도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한 자리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사기친 성도가 내 눈앞에 있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속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뒤통수를 매번 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불이익 당한 그 모습 속에 너무너무 싫어서 근데 예배 때마다 그 성도가 앞에 있는데 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는 둘째치고 때려주. 그래요. 그런 인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교회 안에서는 손해볼 각오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희생한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 손해 못 봐. 내 손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1불이라도 나는 절대 손해 못 봐.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충분히 손해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해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손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차라리 손해보십시다.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랑의 법으로 서로 섬기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 가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 찾아가지 마십시오. 아니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보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